1월 18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드베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 구원과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이제 하이드베그 요리문답의 교리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이제 구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셨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일이 아니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죄를 형벌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인간은 근본 불순종과 반역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매우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는 동일한 그 범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벌은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자범죄와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영원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런 죄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거죠. actual sin, 내가 죄를 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내 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런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를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을 받고, 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 죄의 오염으로 늘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짓는 죄를 얘기하죠. 원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범죄,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 죄책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자범죄는 우리의 오염과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원죄만 있고 그 다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할 때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범한 죄예요. 내가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범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죄가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때리고 아니면 뭐 잘못해놓고 강도짓을 하고 죄인 줄 몰랐는데요 이런다고 우리가 죄가 아닌 게 아니죠.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도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죄는 죄입니다. 그 자범죄 우리가 저지르는 거죠. 두 번째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할 때 이것은 내가 알고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모르고 범하는 죄, 그리고 내가 알고 범하는 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그 어떤 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범죄를 짓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 매우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도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오네, 이게.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굉장히 잘 되고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나 정확한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계시록 21장 8절이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지막에 임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고 둘째 사망, 이것이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게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로운 자가, 이 선한 자가 흥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73편의 저자가 17절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죠. 이 땅에서 형통하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계시록에도 19장에 보면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제 붉은색에 되어 있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에게 잔치가 있다는 거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가 시체를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체를 먹는 그 큰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 새들의 잔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바로 세워지는데 그것은 똑같은 19장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이 심판을 새들의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두 잔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속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 새들의 큰 잔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약을 하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거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그 영원한 형벌을 내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